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 편지를 자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메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방문하기도 해요. 영광교회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모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섬기기 때문에 선교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이런 많은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리가 되냐면,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가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에 이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조지 물러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였더니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고침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으며, 특별히 또 선교지는 또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이 영적 전쟁인 이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대결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건지는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편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제가 거기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인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환경보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환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 내가 딱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숨이 막히잖아요. 앞뒤 사방팔방 막혀 있으니까, 또 막 이렇게 덮여 있으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면 그 환경과 조건 앞에서 사람은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좋은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또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게 될 것인가, 이게 뭐냐면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환경보다는 기도하는 태도가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환경을 보고 일한다면 그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 또는 쫓겨다니는 환경, 또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경, 그런 그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태도거든요. 어떤 태도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냐면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였다. 그래서 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나의 기도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또 이전에 함께 오셨는데, 저는 이 철야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철야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어떤 개인의 문제나 또는 교회 문제 또는 선교지 문제 또는 나라를 위한 이런 어떤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또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상대할 때 이렇게 1대1로 상대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상대하며 그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도 했고, 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통해서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로 물들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수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헌신된 소수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이 기쁨 속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야베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라 잘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고 또는 슬픔 또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 아들을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서 힘들게 어렵게 마음고생하며 육체적인 고생을 하면서 야베스를 키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집안이 좀 어렵다, 또는 우리 집안은 좀 근심이 많다, 좀 뭔가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 표정이 우울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그 아이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야베스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야베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정도의 크기가 좀 더 좋거나 나쁠 차이가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답답함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도 제목은 있게 되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고,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이 마귀의 이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헤쳐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굴복당하면서 위축당하느냐, 이 차이지, 모든 사람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이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답답한 환경 앞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까요? 이 야베스가, 그가 비록 태어날 때는 슬픔과 고통이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야베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의 에녹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또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12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한 사람 이름만 한 5, 600명 나오니까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뭐 감각이 없어요. 그냥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 한 중간쯤 되면 1장에서 9장에서 4장이면 중간이잖아요. 이 중간에서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탁 우리에게 주목시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이 4장에서 야베스를 딱 주목시키면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가 상당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있는데, 야베스에 있어서 2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그런 의미에서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그 뜻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 자, 또는 후회함이 없었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가 그를 수고롭게 낳았고, 이 말은 굉장히 힘들게 낳았고, 그리고 힘들게 키우고 힘든 과정 속에서, 역경 속에서 이 아이가 컸는데, 근데 야베스가 형제들 중에 가장 존경받게 되었다. 이 말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 자신의 힘든 환경, 자신의 어떤 불우했던 이 환경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고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가 존중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자수성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이런 역경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그래서 뭐 간증에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뭔가 좀 막 멋져 보이잖아요. 지금 이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힘든 이 삶을 헤쳐서 그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다. 존중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삶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 당신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야베스, 당신은 진짜 멋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실생활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존중받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을 거명하면서 야베스,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저는 야베스가 그렇게 인정받게 된 그 원인을 기도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그의 삶을 기적으로 살았던 것은 기도의 삶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아뢰어. 여기에서 이 아뢰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이 아뢰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굉장히 간절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소원하며 기도한다는 이런 기도의 표현입니다. 아뢰어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거든요.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응답하셨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야베스가 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아뢰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뢰인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였더니 허락하였더라. 아뢰었더니 허락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야베스의 삶을 승리로 이끈 비결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아뢰었더라. 허락하셨더라. 아뢰었더라. 허락하셨더라.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였더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눈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때 이런 신비한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오고 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야베스처럼 오늘 자신의 한계를 그가 기도로 뛰어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벽을 뛰어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그 기도를 야베스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야베스는 그가 4가지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을 구한 겁니다. 복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이야기는 야베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베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 어떤 복이에요?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는 괜찮은 인생, 편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의미로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이 복을 빌어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복을 빌어줘요. 아무리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이 부모 앞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를 복주고 그 아이에게 복의 복을 빌어주고 싶어하는 이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이 복을 야베스가 누구에게 구했냐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이어서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지역을 넓힌다는 이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가정의 지역을 넓히고 땅의 지역을 넓히고 사업의 지역을 넓히고 또 자녀들의 지역을 넓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가 사명자의 의미로 보면 다니엘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써 그가 권위 있게 그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쓰임을 받는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역을 넓혀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영향력 있게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내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더 믿음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학업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사업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경제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이런 이 기도를 그가 두 번째로 드렸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주의 손 할 때 이 손은 주의 임재, 주의 능력 이걸 뜻하거든요. 창조주의 손, 치료의 손, 기적의 손 이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손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도 그 수단 사람 중에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초대교회도 부흥할 때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주의 손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이 나를 도우사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능력, 주권 그리고 치료와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가 막힌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이게 뭐냐면 거침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이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주의 손이 내 아픈 연약한 육신들을 붙잡아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의 손이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하고 주의 손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을 벗어날 때 이 환난은 이게 뭐 경제적인 또는 인간관계 또는 물질 또는 건강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환난에 진짜 실질적인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의 계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 또는 사탄의 계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환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이런 어떤 마귀나 이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당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이 근심이 또는 고난이 한 가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하나하나 만약 우리가 하나하나 고백을 한다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로 환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물질에 환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병마로 환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는 자녀 문제로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서 또는 마귀의 어떤 꾀임에 빠져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가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심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드린 이 네 가지 이 기도는 지금부터 오래전 야베스 시대에 야베스에만 그가 필요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야베스와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와 시대가 그 세대가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같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여유있고 풍요롭고 좀 더 기술이 좀 뛰어난 이런 발달된 사회와 좀 더 고대 사회에서 약간 좀 낙후된 이런 어떤 삶이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똑같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다 똑같아요. 또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이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고 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열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을 놓고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은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가 구한 것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러나 야베스가 그 구한 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응답하였더라. 구한 것 못지않게 응답도 받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공허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허전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근심스러운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 누르는 어떤 영적인 막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힘든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냐면 태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태도를.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태도를 보잖아요. 예배드리는 태도, 앉아있는 태도, 듣는 태도, 배우는 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봅니까? 태도를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이 좋은 기도에는 반드시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의 육신의 소욕이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원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어져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허락되었더라. 응답받고 돌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로 또 담임 목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또 함께 안수 기도 해드릴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